다른 모임과 다르게 우리 모임의 특색이 그거죠. 한 30분 이상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면 그걸 찬양의 희생이라고 하고 여러분과 저의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거래요. 여러분들과 제가 노래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는 소나 뿔이나 이런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기뻐하신대요. 여러분들이 찬양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희생 제물, 번제 헌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그런 특권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걸 준 것에 정말 감사하세요. 정말 감사하세요. 성경 두 구절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히브리서 13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히브리 13장 15절하고 시편 69편하고 두 군데를 한번 이렇게 펼쳐서 보시고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3장 15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어쩌다 한 번이요?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들이 입으로 하나님께 제 마음의 진심이 이래요 하고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시편 69편도 한번 보세요. 시편 69편 30절 31절. 우리 모임에서 찬양을 많이 할 수 있는 건요 엄청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이 찬양이 희생이거든요. 이것이 먼저 전제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30절 31절이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로 그분을 크게 높이리니. 여러분들이 찬송하시면서 그 가사로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린 거예요. 벌써 이것이 또한 소나 뿔과 굽이 있는 수소보다 주를 더 기쁘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게 이런 찬양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마음을 실어서 주님께 찬양하는 시간을 아주 기뻐하시고 귀중하게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싶어요. 오후에는 제목이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려고 그래요. 이 자기 앞에 놓인 기쁨,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매이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쳐다보셔야 돼요.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달려가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믿음에 놓인 경주를 기쁨으로 달리고 죄를 짓지 않고 주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달릴 수 있는 그 이유가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견디셨대요. 그 십자가의 수치를 멸시하셨대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무슨 소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 십자가를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서 그거를 견디시고
그 수치를 멸시하셨대요. 여러분들과 제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여러분들과 제가 깨끗하게 살 필요도 없어요.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우리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세상에서 사는 방법 알려주신 거예요. 자, 자기 앞에 놓인 기쁨. 예수님 앞에 놓인 기쁨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셨어요. 창조주세요. 주인이세요. 아버지세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다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건져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께 지혜를, 하나님의 권능을 발휘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은 보통 쉬운 죽음은 아니에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견디셨는데, 그 수치를 멸시하셨는데, 왜? 앞에 놓인 기쁨 때문에. 앞에 놓인 기쁨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창조한 내 사랑하는 피조물들의 죄가 다 지불되니까 전부 다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거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신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욥기에서도 보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난 거는 고생하려고 태어나는 거래요.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처럼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대요. 여러분들과 제가 고생해요. 어차피 왜요? 죄에 속한 몸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두 가지의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육신을 위한 고난이 있어요. 어느 것이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고난당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진짜 기쁨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때문에 고난당한다면, 저기 올라가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의 보상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 때문에, 자기 앞에 놓인 기쁨 때문에 십자가도 견디셨고 수치도 멸시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멸시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그 기쁨 때문에 모든 걸 견디셨다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만 허락해 주셨나요? 아니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주셨나요? 왜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걸 주셨죠?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돌려주세요, 아니면 그래 잘했다고 그로 끝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보상으로 되돌려 주시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좋아해요. 그렇죠? 하나님께 칭찬받는 건 별로 관심 없어 해요. 그 사람이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는 잠깐이고 사라져요. 그 기쁨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받는 기쁨은요, 영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이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제가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손해보는 거예요, 이익 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절대 손해 안 봐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는 것만큼 쉬운 건 없어요. 왜? 예수님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시작된 거예요. 뭐가요?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누구하고? 마귀하고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전쟁터에 가서 편안하게 즐기면서 전쟁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구원의 툭을 쓰고 의의 흉배하고 진리의 허리띠 두르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들고 복음의 신 신고 여러분들 전쟁터에 나가 싸워야 돼요.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우는 싸움은 편안한 즐거움이 아니에요. 고난이에요, 고난.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그 전쟁터에서 그렇게 싸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전쟁에서 패하는 게 좋은 거예요? 승리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고난을 당해야 돼요. 군인으로서 싸워야 돼요. 그게 고난이에요.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가 군인들은 자기 자신을 편안하기 위해서 군대 간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무엇 때문에 군대 가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려고 군대 가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군인들을 잔칫날 잡으려고 돼지 기르는 거야. 군인은 그거예요. 전쟁하는 날이 잔칫날이에요. 그날 내가 죽으려고 훈련받고 군인들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은 끝이 아니에요. 그 고난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영광의 기쁨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너무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고난받은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일을 했는데 예수를 위해서만 했는데 칭찬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그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가장 큰 기쁨으로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마지막 시대는 너무나 나태해져 있어요. 너무 편하니까. 불같은 시련, 믿음의 단련 이런 거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시대예요. 왜? 온 세상이 하나님을 믿어서 고난당하는 것보다는 자기 육신 편한 데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지금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지 않고 즐겁고 기쁘니까 여러분들 앞에 다가올 영광스러운 기쁨은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나태해졌을 때 여러분들에게 교회사를 한번 읽어보기를 꼭 권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사가 이게 1000페이지짜리예요. 누가 그거 읽으라면 읽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도 보면은 요약한 교회사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라도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초대 교회사를 읽으면 여러분들과 제가 얼마나 나태하게, 얼마나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신 번쩍 차릴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발각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직장 끝이에요. 먹고 사는 거 끝이에요. 도망가야 되고 아니면 잡히면 죽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교회사 읽어보면 폴리캅의 그 순교하는 장면 나오거든요. 폴리캅을 사람들이 잡아서 묶어놓은 거예요. 불을 태우는데 불을 태웠더니 안 타는 거예요. 불이 아무리 불을 붙여도 잘 안 타는 거예요. 밑에다 불을 붙여놓고 안 죽으니까 칼로 찌른 거예요. 폴리가 찌르더니 피가 뿜어져 나오면서 밑에 타는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게 폴리캅이에요. 마지막 그때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때는 사람을 산채로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타르하고 기름을 붙여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여서 횃불처럼 만들어서 태워 죽였어요. 전 솔직히 얘기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러워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육신을 즐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건가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자기 앞에 놓인 기쁨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 수치도 다 견디는 거거든요. 초대교회 그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그걸 견뎌냈어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부러워요. 왜요? 육신의 죽음은요 어차피 죽어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고 살아도 죽고 예수 믿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해도 죽고 둘 다 어떻게든 죽어요. 어떻게 죽기 원하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면 그 사람만큼 복받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 거의 순교하는 사람들을 거의 볼 수가 없지만 그래도 마지막 시대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20년 전인가? 그때 인도에서 복음 전하는 형제가 있거든요. 그 이름이 그레함 스타인즈라는 형제인데
이 형제가 인도에서 힌두교도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요? 그레함 스타인스가 차에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알고 그 차를 부순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지 못하게 하고 그 차에다가 기름을 붓고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그레함 스타인스가 그 차에 탄 채로 불태워 죽은 게 1999년이에요. 제가 그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비참하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좀 부러워요. 예수님을 위해서 인도에서 힌두교들에다가 복음 전하다가 차에 탄 채로 타서 죽었다. 그때 시편 115절을 그때 다시 한번 떠올린 거예요.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스타인스 선교사 하나 불태워 죽인 게 쓰레기 하나 치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것보다 더 귀중한 죽음이 있을까요?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한 거거든요. 그때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스타인스가 한편에서 부러운 거예요. 차에 탄 채로다가 불에 타 죽었지만 하나님 옆에는 너무나 귀중한 존재 아니에요? 2023년도에 또 일부의 파키스탄에서 그리스도인 파키스탄에도 복음이 들어갔거든요. 이거 2000년도 전에 질심내교에서 파키스탄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그 친구를 파키스탄으로 보냈거든요. 그 친구가 파키스탄에 가서 자기 가족들에게도 많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파키스탄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때요? 가만둬요? 폭도들이 그 집을 습격해서 그 집을 에워싸고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불을 태워서 다 죽여버리고 그러던 것이 파키스탄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있어도 그런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도가 되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아요. 이게 2023년도까지 그랬어요. 그리스도인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 집이래. 그럼 그 집에 가서 사람들이 불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가 있으면 선교사도 막 살해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2023년도에도 파키스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고난 없는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고난에 나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견디셨고 그 수치까지도 멸시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뿐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을 견디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게 하시니까.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사이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낮춰서 어디까지? 십자가의 죽음까지 자기를 낮추세요.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거로 끝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분을 가장 높이 올리셔요. 모든 이름에 있는 이름을 주세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에 무릎 꿇게 만드셔요. 왜?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그리고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요.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자기 앞에 놓인 기쁨. 여기에서 십자가 이 세상에 죽지만 주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는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예수님 위해서 목숨까지 던지겠다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작정하시고 사세요. 이 마지막 시대는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찾아보기 정말 어려워요. 베드로서 4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베드로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서 4장이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의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네. 죄 짓는 건 옛날에 지나간 것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이 점에서 그들이 그 앞에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애를 즐기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다름질하여 그와 같은 극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며 너희를 비방하나 그들은 사한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 보고를 하리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죄 짓는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여러분 회개 보고 가셔야 되죠.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매 순간 잊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저를 즐기고 싶고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그날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가서 회개 보고 할 거다. 숨길 수 없이 몽땅 다 드러날 거다. 그때 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하느니 지금 내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디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왜? 예수님도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서 십자가도 견디셨고 그 수치도 멸시하셨으니까. 그래, 나도 견디자. 예수를 위해서 모든 고난 다 당해보자.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훌륭하게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사도 바울이죠. 근데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복받은 삶이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 복받은 삶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정말 복받은 삶이었어요. 그게 바울의 삶이에요. 근데 바울은 많은 박해를 수고도 하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가고 매 맞고 감옥에 간다. 지금 그리스도인이 매 맞고 감옥에 가면 뭐라고 가겠어요? 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겠죠. 그런데 그 매를 맞고 감옥에 가는 게 자기 죄 때문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매도 맞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간다면, 예수님 때문에 불에 타 죽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부러운 사람 아니에요? 저는 오래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차피 죽는다. 그럼 이 몸뚱어리를 위해서 살 거냐 아니면 주님 위해 살 거냐? 그러니까 주님 위해 살자. 어차피 이 몸뚱어리 썩고 낡아져서 죽을 거 아니냐, 닳고. 그렇다면 기왕이면 이 몸뚱어리를 주님 위해서 쓰다가 닳고 닳아서 없어지어서 죽는 것이 훨씬 더 복 있는 거 아니겠는가.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하죠. 3번은 몽둥이로 맞았다고 그러죠. 1번은 돌로 맞았다고 하죠.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쓰레기장에 내버렸더니 거기에서 정신이 들어서 깨어난 거예요. 그때 어디 갔다 와요? 셋째 아들 낙원에도 갔다 왔어요. 돌로 맞고. 3번은 배 타고 가다가 파손당했다고 그러죠. 모든 위험 가운데 있어요. 물들의 위험, 강들의 위험, 바다에서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동족들의 위험. 거기다가 그 뒤쪽에도 보면 지치고 아프고 밤새우고 굶주리고 금식하고 추위에 헐벗었대요. 참 세상 육신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너무 불쌍한 삶이죠. 그런데 왜 이런 불쌍한 삶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히브리서 12장 2절을 썼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왜 견디셨지?
왜 그 수치들을 멸시하셨지? 왜 그 고통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셨지? 자기 앞에 놓인 기쁨 때문에. 이 세상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 되돌려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희는요,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부탁드리잖아요. 어떤 지체가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한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힘들게 하면 고맙습니다 좀 하세요. 왜 그걸 못해요? 그 지체인데, 원수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세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 저 세상에 가서 칭찬 듣는 게 진짜잖아요.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냥 못난 사람이 여러분과 저를 못났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세요. 정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부터 고맙습니다 해보세요. 줄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해보세요. 줄 수 있는 기회 줬잖아요. 저 사람이 날 힘들게 하는데 난 저 사람에게 너그러움을 줄 수 있으니까, 관대함을 줄 수 있으니까, 오래 참는 걸 줄 수 있으니까. 누군가가 여러분과 저를 시기하고 비난하거든, 고맙습니다 하세요. 당신이 비난하는 것보다 나는 사실은 더 나쁜 사람이거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시대는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쉬운가요? 아니면 어려운가요? 자기 부인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최고죠.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가장 최고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는 뭐가 돼요? 가장 낮아져요. 근데 이 세상에 여러분들과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만한 바라바처럼 죄인들의 우두머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 낮은 사람을 안돼 이리 올라와라 가장 높이 올리세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기 앞에 놓인 그 기쁨 때문에 그 십자가도 견디셨고 어떤 수치도 다 견디셨던 거예요. 잊지 마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제가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신 예수님이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인용을 했던 구절인데 그 뒤에는 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 번도 안 드렸어요. 왜?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견디셨고 수치를 멸시하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 견디시고 수치를 멸시하셨더니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걸 잊지 마시라고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도 비판도 미움도 얼마든지 다 견딜 수 있어요. 왜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갚아주실 거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은 누구에게 빌려드려요? 주님께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분에게 그 사람 베푼 거를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들께 다시 갚아주실 거라고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당장 오는 여러 가지 모멸이나 십자가나 고난이나 수치도 다 견딜 수 있는 거죠. 이 세상 끝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과 제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게 뭐죠?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 뭐죠? 데살로니가 4장 3절이죠. 뭐죠? 여러분과 제가 거룩히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되는 게 뭐죠?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즐기고 육체를 편하게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요, 아니요, 육체를 편하고 즐겁게 하지 않아요. 즐겁게 하는 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과 저 육체를 힘들게 만드는 게 여러분과 저예요. 이게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돈을 사랑해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 땅에 마음을 둬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저 위에다 마음을 둬요. 이게 이렇게 거룩히 구별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진 않아요. 목표가 다르고 삶의 방법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소속도 다르고.
그리고 그런 사람의 삶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쉬지 않고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에서든지 전부 다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과 제 앞에 놓인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견디셨거든요. 십자가 수치도 멸시하셨거든요. 왜요? 그 앞에 놓인 기쁨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일에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디 다른 데 갔더니 제 얘기를 하시더래요. 괜찮아요. 저는 저를 비난하는 건요 엄청나게 좋아해요. 왜요? 거기에 반박할 필요도 없으니까. 누구나 아시니까. 주님 아시니까. 끝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올바르게 사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고난당하면 뭐라고요? 행복하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죄 짓지 않고 올바르게 사는데 여러분들과 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 행복을 한번 추구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근데 그 행복을 추구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세요. 올바른 것 때문에 자신이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을 넉넉히 견디신 거예요. 그 고난도 멸시하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과 저희가 구원받게 되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죽음까지 낮아지셨지만 모든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앉히시는 거니까 이 원칙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서 십자가도 견디셨다. 그 수치도 멸시하셨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겨두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견디셨나? 왜 수치를 멸시하셨나? 자기 앞에 놓인 기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히시게 된 거죠. 여러분들 이걸 잊지 마세요. 이거를 누군가가 여러분들과 저를 힘들게 하거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세요? 정말 고맙다고 하세요. 사람들의 평가에 칭찬에 연연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저는 제 앞에서 저 칭찬한 사람한테는 점수 하나도 안 주거든요. 왜요? 저를 칭찬한 사람들은 나중에 저 뒤로 가면 뒤통수 치거든요. 전혀 연연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칭찬에 점수 하나도 안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호되게 야단치셨더니 그 사람들에게 배반당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게 예수님에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음이 없었다면 모든 온 세상을 다 통치자로서 위에 통치자로 앉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과 저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베드로서 4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12절도 한번 보세요.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서 4장이요. 베드로전서는 신약의 욥기라고 그러거든요. 왜 여기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굉장히 기쁜 고난이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전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여러분들에게 불같은 시련, 이상한 일들이 많이 나와서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오히려 기뻐하래요. 왜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1장에서 7번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누가 보기에 좋은 거죠? 내가 보기엔 나빠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니까, 정말 좋은 거니까 그게 진짜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수치, 모멸, 멸시당하신 거죠.
근데 그분께서 그것을 견디셨죠? 왜요? 자기 앞에 놓인 기쁨 때문에. 잊지 마세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여기가 죄를 지어서 비방받는 그거는 수치예요. 그런 건 당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비방을 받는 건 여러분 정말 행복한 거예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14절 꼭 기억해 두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왜 행복하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니까. 그분께서는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지만 여러분과 저희를 통해서는요 영광을 받으시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를 성경 기록에만 써놓은 게 아니라 써놓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멸시하신 것이 어떻게 하는 건지 여기 써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이 당해오셨는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거예요. 육신으로는 피하고 싶었지만 영으로다가는 받아들인 거예요. 왜? 그 십자가를 견디고 수치를 견딜 수 있는 거는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에 의해서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들 머물러 계신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비방하면 하나님의 영이 어디 계시다고 그래요? 여러분과 저 위에 머물러 계시대요. 안 보이지만 성령께서.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저를 비방하는 거는 누가 받아요? 하나님의 영께서 다 받으신대요. 내가 하나도 안 받는데요. 비방 하나도 안 받는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너무 멋있는 구절 아니에요? 불같은 시련, 믿음의 단련, 나쁜 거에 좋은 거예요? 대단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칭찬하지 않고 모멸하고 손가락질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맙습니다 하세요. 저는 누군가가 저를 갖다 비난한다고 하면 저는 그 지체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요. 하나님 그 지체에게 더 넘치는 기쁨으로 되돌려 주십시오. 베드로서 1장도 한번 보세요. 3절부터 7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은 여러분들과 제가 십자가를 견디고 수치를 멸시하셔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이 없으면, 십자가를 견디지 못하면, 십자가의 수치를 멸시하지 못하면 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없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시고 끝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옆에 갔을 때 칭찬받으시겠어요?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시겠어요? 하나님의 평가에 연연하시겠어요? 어디가 목표예요? 이 세상에서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들은요, 성경에 의하면 잠시래요. 그렇죠? 그 잠시 고난을 견딘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받을 영광은요, 영원하대요.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멸시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자기 앞에 놓인 기쁨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갔을 때 예수님 앞에 당할, 예수님께 받을 보상, 그 기쁨의 목표를 두어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오해나 미움이나 멸시나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거기에 지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이겨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자고요.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하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그리고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견디신 예수님을 본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